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9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읽을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9장 15절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피조물들을 사용하시는데 구름도 하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의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영임을 그렇게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구름을 통해서 또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들고요.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켰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제 시내산 앞에서 주님이 불로 내려오셨죠.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강림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것처럼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신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셨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40일 동안 또 40일 동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주님 앞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지요. 받으면서 왜 모세에게 그 산에 오르게 했을까? 왜 금식을 하게 했을까? 왜 그쪽으로 시내산 쪽으로 인도했을까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알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금폐물, 은폐물에 대한 것들을 약속하신 이유가 결국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것들이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 시내산 앞에서, 그 시내산 광야죠. 그 시내 광야에서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한 1년 가까이를 있었나요? 그때 둘째 해, 거기서 나오는 해가 이제 둘째 해면 2년째 되던 해죠. 둘째 달인가? 그때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동을 시작을 하는데, 맞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들이 둘째 달 20일, 2월 20일에 이제 그들이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에까지는 뭘 하냐면 성막을 짓는 거, 그 다음 성막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듣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된 거예요. 만들고, 구름이 가득 차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성막에. 자,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좀 나눌 거냐면, 이 구름이라는 것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표적과 기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게 참 많았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거기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출애굽기를 먼저 좀 볼까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부분을 보십시다. 보면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제 성막을 만들었을 때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구름이 여호와의 그 성막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도 덮었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이제 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구름을 상징해요. 저도 이제 근래에 얼만큼 해야 한 1년이나 됐나? 2년 됐나? 제가 구름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지? 구름을 들여다보면 어느 날부터 눈, 코, 입이 보이기 시작하고, 구름에서 얼굴이 이상한 것도 보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비슷한 얼굴도 보이고, 천사가 이렇게 날개가 되어 있어서 그 구름에 천사가 딱 서 있는데 날개 형태도 있는 것도 보이고, 어느 때는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참 희한하다. 왜 구름이 저렇게 보이지? 하고 이제 내 눈에, 그게 이제 그 눈이 좀 열리고 나서부터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형태들을 딱 보게 되면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런 타이루 같은 것도요, 타이루 같은 것에도요, 뭐가 많은 것을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그런 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더 예리해지나 봐요.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도. 그래서
어떤 물체를 보게 되면 약간 그 투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어떤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는데 왜 이렇게 타이로 안에는 마귀도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형상들도 너무 많고 뱀 모양이나 이상한 모양들도 많고, 그래서 와, 마귀가 장난질 진짜 많이 해놨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요. 아니, 저 구름인데, 구름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건데 저게 왜 어떤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지? 제가 예전에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 형상이라 해서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해도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형상은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코고 여기가 입이잖아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둔했거든요. 근데 그 눈이 열리고 나서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도 다 보이고요. 싹 보여요. 보이는데 그 구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구름 안에는 별 모양이 참 많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게 천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알려준 거였죠. 그리고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조슈아 밀즈인가 그분 책을, 그 목사님 책을 보았나? 그랬더니 구름 천사가 나와요. 그 전에는 구름 안에서 그 천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 또 여쭤볼 때 주님이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와, 구름의 형태가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다. 근데 우리가 뭐 용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무슨 구름아 주님을 찬양하라, 비야 태양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이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이 별들도 찬양하라,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영이라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 그냥 구름은 뭐 비를 내리는 비구름이 있고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그렇게 좀 구름을 등한시한 거죠. 너무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형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여호와의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안쪽에 보면은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둥은 하나예요. 기둥은 하나인데 여기에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구름이 다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진행을 해갈 때, 나아갈 때 구름이 싹 가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잖아요. 구름이 안 떴으면 광야길을 어떻게 가요? 저희 여기 터키 47도일 때 진짜 덥거든요. 어제 우리가 20 몇 도였죠? 24도? 24도인데도 여기 처음 오신 사람들은 이 태양해가 있으면 뜨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내리쬐는 태양이 한국보다 훨씬 뜨거우니까. 대신에 시원한 데로 저기 있죠. 그늘이 있는 곳으로만 가면 금세 시원해져요. 여기는 사막성 기후기 때문에 이 사막과 같은 기후거든요. 대신에 끈적거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가요. 사막을 갈 때 얼마나 뜨겁겠냐고, 가려진 게 없는데 정말 뜨겁죠.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그 사막을 걸어갈 때 양산도 없고
무엇을 가릴 만한 것이 없는데 구름이 가려주는 거예요. 구름이. 그러면 여기서 200만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200만에 쭉 걸어가면 구름이 얼마나 길어야 되겠어요? 구름이 전체를 다 덮었을까요? 시커멓게? 아니요. 내가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먼저. 만약에 두 줄로 갔다. 그러면 그 두 줄만큼의 구름이 지금 여기 봐보세요. 한번 책상을 보세요. 이 책상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구름이 쫙 길게 얼만큼 긴 줄이겠어요? 200만이 간다면. 그럼 4명이 간다. 그러면 더 넓은 폭의 구름이 쫙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처음 봤어요. 저는 그게. 처음 봤는데 제가 터키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즈미르로 갈 때 서머나 지역하고 7교회 지역을 그때 이제 건물을 계약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갈 때였는데 어느 날 저도 처음 봤어요. 산에 이제 에베소를 다 벗어나기 전에 커브를 돌아서 이제 저쪽으로 이즈미르 쪽으로 나가는데 도는데 희한한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참 신기하다. 저 산이 불났나 봐. 왜 저기만 까맣지? 분명히 이쪽 동일한 산인데 요 부분은 그냥 밝은데 요 가운데 부분만 좀 까매. 어떻게 불이 나도 저렇게 나지? 불인가? 이랬어요. 근데 점점 가까이 갈수록 불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희한한 광경을 내가 봤는데 위에서 구름이 그 산을 그 부분을 비치는 거예요. 구름이 딱 가리는 거죠. 구름이 딱 가리니까 거기만 좀 까무잡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꼭 불탄 산처럼, 불에 탄 산처럼. 우와, 여기는 태양이 비치니까 여기가 환하고 여기도 환한데 가운데만 구름이 딱 비쳐서 해가 비치지를 않더라고, 거기가. 그러니까 좀 이 산 나무가 타 보이는 거예요. 와, 저 광경은 또 뭔 광경이지? 태어나서 처음 본다. 한국에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못 봤어요. 근데 터키에 와서 에베소에서 꼭 그 산을 갈 때 매번 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보이는 거예요, 그게. 꼭 그 지점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본 거예요. 몇 차례를 봤어요. 근데 나는 그게 뭔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참 신기하다. 여보 정말 신기하다. 우리 남편은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자세히는 못 보지만 저는 보잖아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구름이 저걸 가렸을까? 저기만 가리니까 아예 저기에는 빛이 안 비치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요, 올 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5월 달에, 4월 달에 갔나?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제 저희 가이드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디 지역을 갔냐면 부엘세바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을 지나 밑으로 가면 네게부 지역이라고 있어요. 네게부 이제 광야가 나오잖아요. 광야 사막이. 근데 그쪽 길로 쭉 가는데 무슨 광야 뭐 신광야 뭐 이런 광야들이 되게 많아요. 출애굽했을 때 그런 경로들이었으니까. 근데 신기한 장면들이 너무 광야에 많은 거예요. 신기한 장면이. 사모님 저기 보세요. 선생님 저기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저게 뭐죠?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광야의 광경들이 막 겨울바람이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쫙 기둥이 세워져 갖고 쫙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와, 해오리바람 그런 거 처음 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막 있더라고요. 근데 해오리바람이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저쪽에 한 개, 가느다란 거, 또 더 뚱뚱한 거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져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머, 저기에
내가 터키에서 봤던 그 장면처럼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게 구름 기둥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저게 구름 기둥이에요? 그랬더니 네, 저게 구름 기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요. 그래야 그게 해가 비치지 않아서 이 뜨거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거 저렇게 이쪽은 다 해가 있는데 이쪽만 딱 구름이 가려가지고 해가 전혀 없는 거 있죠? 저게 구름 기둥입니다. 어머, 저거 터키에서 봤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요. 이것이 구름 기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더운 때학볕이잖아요. 광야는요. 40도, 50도도 나가요. 50도도 나가고 밤이면 막 완전히 추워가지고 덜덜 떤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피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또 이동을 하잖아요. 이들은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성막을 딱 쳤어요. 성막을 치고 이제 그곳에 있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있어요. 항상 구름이 그 성막을 딱 가리고 있어요. 근데 이 구름이 이렇게 위로 뜨잖아요. 성막 위에서도 한참 위로 확 뜨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행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오늘 길을 걷는 것인지 아니면 멈추는 것인지를 구름을 가지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이 위로 성막 위에 원래가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이 위로 확 떠버리면 오늘은 행진 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될지 모르지만 행진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름이 계속해서 이들을 이제 보호하고 가는 거죠. 보호하고 가는 거고 주님이 뭐라겠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갈 것이야. 그리고 내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내 천사가 너희를 인도해서 갈 거야. 근데 구름이 그렇게 했다. 내 천사가 그렇게 했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름이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구름이 인도했거든요, 이들을. 구름이 인도해서 이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이 있잖아요. 그 동일한 그 기둥이 있는 그 위에 구름이 있는 그 자리에 그 밑에가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해야 되잖아요. 길을 갈 때. 따뜻해야 되겠죠? 왜냐면 너무 추워. 거기가 사막이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오돌오돌 떨어요. 그런데 밤에도 행진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 있으니까. 그럼 행진해야 되니까 불이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적외선이어야 되나?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의 기둥에 이제 같이 있는 거죠. 낮에는 불이 사라지고 밤에만 불이 딱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면서 이제 행진을 했어요. 행진을 할 때 이들에게 철저하게 행진했을 때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합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우리가 요즘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 그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고 모세의 명령에 복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진행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시내산에 내려오셨던 그 영으로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름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구름 천사,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 4월 달에 찍은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저 에베소의 그 남문에서 들어가면 그 나무로 된 뭐 데크라고 하나요? 그런 데크가 있는데 거기 있는 데서 굉장히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요. 근데 그 밑에로 내려갈 때 밑에에서 저희는 올라왔거든요. 북문에서 남문 쪽으로 왔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교회를 에베소 교회가 어딘지를 찾느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꼭대기 쪽으로 올라오니까 아니 없던 바람이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버려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릴 정도로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제 몸이 너무 흔들리니까.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 주님의 형상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저희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곳을 보면서 그러니까 구름 속에 나타나신 주님이잖아요. 구름 속에. 구름은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주님을 표현할 때 구름을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구름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요즘은 하늘을 볼 때 며칠 전에도 그 하늘을 쳐다볼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들이 보이고 그랬는데 주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여기 하늘에 10명 이상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6명이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호위하고 다니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구름 천사들이 구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 예수님이다. 구름에 나타나신 예수님. 또 구름에 나타난 천사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주님께 여쭤봤을 때 맞다고 하세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 무지개 같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저희를 행해 주시려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고 우리가 딱 붙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또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구름에서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보여. 그러면 어떨까요? 우와 예수님이다 하고 끝이에요? 아니죠. 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잘 믿고 따라와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이야. 잘 믿고 따라와. 이런 사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예, 그게 가능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구름 천사를 볼 때 그 조슈아 밀즈 목사님은 자기 자녀가 몸이 좀 아팠었대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무심코 하늘을 보다가 구름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어떤 천사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보여서 저거 천사다. 그래서 빨리 우리 딸을 치유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딸한테 가봤더니 딸이 다 건강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보이는 모습 그러면 어떤 일들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름 천사,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거나 구름 속에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거나 할 때 뭐 좋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이고요. 좋으면 또 지켜보고 아까 조슈아 밀즈 목사님이 한 것처럼 또 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어떤 표적이잖아요. 표징으로서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어떤 사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은 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름이. 그 구름을 따라서 길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여정을 쭉 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내를 잘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지체들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천사가 방문해서 또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인도를 받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체들을 통해서 또 인도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 자신이 이해가 되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성경이 표준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표준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 오늘 배추밭에 가거라. 가서 일을 해라. 주님이 말을 할 때. 싫어요. 저는 무밭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배하는 주인이야. 네가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하는 시기고 네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 시기인지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안배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배추밭에 가라면 너는 배추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럴 때 네 주님 제가 배추밭으로 가겠나이다. 그리고 배추밭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몇 시까지는 일해라. 배추밭에서 몇 시까지는 일을 하거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시까지 일해라. 그럼 10시까지 일하고, 점심때까지 일해라. 그럼 점심때까지 일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주님이 너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거꾸로 심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심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네요. 배추를 그렇게 심으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죠.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는 내 책임이야. 내가 수학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우리는요,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토를 달지 않게 돼요. 점점 의견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우리 찬양하죠. 그죠? 그러면 주님 뜻대로 주님이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 손에 있다고 아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데, 주님이 말을 해도 싫어요. 저는 그 밭에 가기 싫어요. 저는 이 밭에 가서 일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배추 거꾸로 심어라. 네. 이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 주인을 신뢰하고
왜냐하면 주인이 책임질 거니까 열매가 안 나와도. 주인이 말을 했으니까 그 주인에 대한 신뢰가 충성스러운 거죠. 이 종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한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물론 성경이 기준이 돼서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해서 진행을 하죠. 근데 요런 자세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거기 만약에 구름 기둥이요. 성막위에서 이제 여기에 오늘 멈췄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시 그들이 멈추면 제일 먼저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짊어지고 다니는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우고 그 성막을 세워놓고 이제 동쪽에서는 유다 지파 이렇게 남쪽에서는 뭐 루벤 지파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는 단 지파 뭐 서쪽에서는 그 누구 요셉의 아들들 있죠. 요셉의 아들들 뭐 누구였죠? 므낫세, 에브라임, 그죠? 그런 지파들 또 베냐민 지파 그렇게가 이제 성막을 기준으로 지파들이 다 형성이 딱 거기가 잠을 잘 진영이 딱 형성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성막을 기준점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딱 오늘 이제 구름이 내렸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성막을 딱 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숙소예요. 참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날에 그 찬송 있죠. 정말 그들한테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제가 봐도 이스라엘. 어디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까지 가기까지가 일단 그 구름이 가야 되는 거고 또 언약궤가 가서 3일 길을 먼저 가서 어디서 기거해야 될지를 찾는다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참 놀랍다. 네. 그래서 그 구름이 딱 내리면 와 오늘은 이 광야에서 자는구나. 내일은 저쪽 광야에서 구름이 내리면 내일은 여기서 자는구나. 그러니까는 온통 길이 다 숙소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죠. 아니 그러면 어디서 씻어요? 어디서 화장실은 가요?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주님한테 불평불만도 많이 했지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하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이런 인생을 살아계시면 얼마나 마음 안에서 불평과 불만들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저러실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어렵구나를 알게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알면 깊이 알아갈수록 불평은 사라지게 돼요.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이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즉각 순복이 일어나요. 즉각적으로 순종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나는 이해되어야 믿어.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런 경우에는 주님이 많이 그 사람한테 설명해 줘요. 이렇게 해서 이해시키고 저렇게 해서 이해시켜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은 빨리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좋을 수 있어요. 세상의 경우에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결과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순한 생각이 좋은 거예요. 성경에 A라고 말하면 그냥 A만 생각하는 거, 이걸 주님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는 건 달라요. 세상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통해요. 그런데 성경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 잘난 척했다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럼 내 앞에서 설명해 볼래? 여기 세포서부터 저 지구까지 다 설명해 봐. 아무것도 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 앞에서 무엇을 설명해 우리가. 그래서 입을 다문아이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구름이 거기 10장에 보니까 둘째 딸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서 숙소를 정해야 돼요? 바란 광야에서 숙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들이 항상 구름이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길을 떠나고 또 그 길을 멈추고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람, 구름 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해요. 바람이나 구름이나 다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을 바람의 얘기도 하고 구름의 얘기도 해요. 구름도 바람에 밀려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또 비로도 표현을 해요. 성령님이 비를 준비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하면서. 근데 비는 어디서 와요? 구름으로부터 오죠. 이렇게 해서 성령을 상징해요. 바람이나 구름들은. 그래서 그렇구나. 성령님의 어떤 표징, 지금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안에서 있지만 안에서 계시고 안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보고 걸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구름으로도 인도가 가능해요. 얼마든지.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또 구름으로 또 인도해 주실 때가 있구나.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구나. 오늘 내가 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구름으로도 해 주실 수 있구나.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랬으니까. 구름이 떠서 올랐다든지 이런 것들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인도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환경은 딱 열어주고 어떤 환경은 다 막아버려. 그 환경만 딱 열어져 있어. 그럼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인도라는 것을. 이렇게 구름이 떠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을 했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멈췄다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구름을 좀 자주 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시고. 구름 참 희한한 구름들 많아요. 그래서 구름 사진을 많이 찍게 되면 이렇게 확대시키면 그 안에서 형상들이 딱 나와요. 그렇구나. 진짜 어디를 가면서 이렇게 천사의 날개가 진짜 여러 명의 천사가 있는 것이 이렇게 날개로 두 날개가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을 때 주님께 여쭤보면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공주고 왕자잖아요.
그럼 호위무사들이 당연히 있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구름을 좀 자세히 보세요. 보시고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것들로 자신을 표출해낸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서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빛의 물체들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저 종류도 영들이구나. 감지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때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려고도 보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것도 있고, 저희들한테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이 천사를 보여준 이유가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갈 거야, 이런 천사들처럼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 갈 거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천사가 나타나거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들을 좀 보시라고요. 저거 구름이네. 그러고 지나가지 말고. 그러면 왜 저런 구름이 형성되었지? 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에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또 구름 가운데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구름으로 그렇게 표출도 하시고요.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요 마지막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레이지파들이 또 다른 지체들이 다 군대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군대잖아요. 우리도 군대잖아요. 이 군대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그 일, 그 직무,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구름으로도 사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